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이전에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왜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이리도 책망하실까? 그러면서 너무도 큰 저주를 입는 무화과 나무가 불쌍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열매 없음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는 다른 뜻이 있습니다. 단순히 열매 없음만을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하나도 없었더라면, 잎이 말라 비틀어져 있었다면, 죽은 나무였다면 예수님께서도 나무를 두고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생명의 말씀으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새롭게 소생시켰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어땠습니까? 이 나무는 나뭇잎이 무성한 채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은 모두 잘 익은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수확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것은 그저 나뭇잎뿐이었죠. 외양은 그럴듯했으나 실상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랬던 나무를 두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19절 하반절입니다.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죄인들은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열매 없었지만 열매가 없다는 사실을 무성한 잎사귀로 숨기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과 대조를 이룹니다. 세리와 바리새인의 비유를 떠올려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당당했습니다. 자랑거리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경건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에서 명하신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자기 같은 사람을 만드셔서 감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세리 같은 사람이 아니어서 감사하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잎사귀 뒤로 감추었습니다. 자신이 하는 여러 올바른 행동을 열거하며 그 뒤로 숨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헛된 일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실상 아무것도 깨우치지 못했습니다. 외양만 그럴듯했습니다. 그는 실상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바리새인을 정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아직 시간의 기회가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은 이유는 사실 우리가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바리새인에게는 구약의 성경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진 것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약의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스승으로, 우리 인생 여정의 동반자로, 우리의 구원자로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리는 달랐습니다. 세리는 하나님 나라의 끄트머리라도 잡으려고 매달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감히 자신이 설 수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악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이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섰습니다. 진실했기에 진리이신 주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이 세리는 예수님께 바리새인보다도 더 큰 용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잠시 교회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관해서 우리는 이미 많은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서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교회란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같은 교리를 선포하며
모이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교회의 겉모습입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가야만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가서 우리가 발견하는 모습은 겉모습과는 다릅니다. 교회는 독특한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인간의 성품이 동시에 어느 하나도 덜하거나 더하지 않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이 깃들어 있는 한편 완전히 인간적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느끼는 하나님의 충만이라는 것은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님께서 현존하셔서 우리 곁에 머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충만함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또한 인간적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인간의 모습, 즉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의미에서 불완전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려고 애쓰지만 부족하다는 뜻에서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또 수시로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며 배반한다는 뜻에서도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불완전함은 성공과 실패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방향의 문제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교회를 가르쳐서 이렇게 말한 것을 들었습니다. 성도의 모임이 아니라 뉘우치는 죄인의 무리라라고 말했습니다. 뉘우치는 죄인이란 그냥 울부짖는 죄인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성에는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뉘우침을 반복하는 중에도 배신하고 부인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채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의 깊게 정직하게 돌아본다면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어떤 식으로든 이런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남아 있으려고 하면서도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을 구원하고자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의 찬양 가사 후렴을 보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집은, 우리의 교회는 작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다면 우리는 어디나 천국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야 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주님이 살아가신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는 데까지, 힘닿는 데까지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의 약함 안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교회를 그저 도피처로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교회로 도망쳐 들어옵니다. 교회 안의 삶으로 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듯 교회 밖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아가는 대신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위험을 피해 어떤 도전에도 응하지 않고 달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내 돌아와서 하나님의 옷자락에 숨는 것입니다. 대단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순교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특별한 소명을 이야기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방식대로 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식에 하나님이 맞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두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무언가를 선포해야 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입장을 분명하게 해야 할 때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 때가 오기 마련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우며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신앙이 그저 하나의 이념이나 세계관으로만 머물 것인지, 아니면 어떤 철학 중 하나에 불과한지, 우리는 자주 이런 질문에 도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급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아무 일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를 죽게 내버려 두는 의사는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위험한 길로 접어든 여행자에게 그저 쓴소리하기 싫어서 이를 알려주지 않는 것 또한 역시 잘못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한국교회의 다양하고 아픈 모습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의 형제이십니다. 기도 안에서, 신앙 고백 안에서 분명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조금씩 성장할 때, 우리가 소리 없이 번민하며 성장할 때 교회는 서로를 애워싸고 있습니다. 교회는 인간적이면서도 하나님 사랑의 유기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희망과 믿음을 품고 그 사랑을 배워 나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이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속에는 여전히 악함이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뉘우침이 아닌 반역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가인과 라멕, 그 외에 허다한 악을 행한 인물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리듯 아주 적나라한 모습으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것에 만족하고 더 완전한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께 붙어 사는 기생충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파송할 제자가 되는 대신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고 하나님 뒤편에서 동굴을 파고 숨어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입만 무성한 채 자신과 주변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일에도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그저 숨어 있습니다. 아주 수동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병원에 가려 한다면 우리 몸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딘가 아프다거나 한창 건강할 때 없었던 증세가 드러난다면 그러할 때 우리는 병원을 찾습니다. 피로하거나 통증을 느끼거나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또한 우리는 병원을 찾습니다. 우리는 몸에 관해 얼마나 골몰하며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러고는 의사에게 가서 우리 몸의 상태를 가능한 한 자세히 설명합니다. 우리 병을 낫게 할 조언과 처방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죽음이나 질병에서 생명과 건강으로 돌아서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은 멈추어 있습니다. 더 이상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이상을 느끼면 그렇게도 간절한데 우리 영이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면 그 자리에 멈추어서 있습니다. 제가 너무 비관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비관이 아니라 희망의 소리입니다. 우리가 상황을 정직하게 바라본다면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확신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을 위해, 생명을 위해, 진리를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빛과 진리의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족함도 있습니다. 온전하게 충성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스스로 속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 하나하나에 직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는 문제를 대담하게 직면하고 그 문제를 파고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은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마침내는 영광스러운 부활로 이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걷는 십자가의 길은 형장을 향하는 길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길 또한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죽음으로 치유하신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모든 일을 소망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지목하여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향해 부르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품고 교제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이 얼마나 용기를 주는 사실입니까? 우리는 열매가 없을 뿐 아니라 잎사귀조차 없는 마른 나무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돌아보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만든 상처를 숨기지 않고 주님께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이 아침에도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순간 사도들이 고백한 그 고백을 우리의 입술로 한치의 의심도 없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이 아는 것에 멈추지 않고 경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한날 한날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